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의 교훈인데 우리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단순히 어떤 꾸민 가사라기보다 이런 고백을 가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 같이 자라면서 이 목회자로 세움받은 또 우리 그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나간 제가 98년 이후로 현재 다른 데로 나가서 장로님 되신 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인 되신 최 장로님, 큰아드님이 이제 서울의 장로교회 장로님으로서 되신 것, 꼭 장로님이 되셔야만이 모든 일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각기 교회들 사는 곳에 나가셔서 성결교회도 나가시고 장로교회도 나가시고 형편 따라서 교회를 다니실 때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좀 고대를 하는데 그렇게 푹 많지 않아 가지고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많은 기도하시지만은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야 행복합니다. 이 부분을 붙들고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는 많이 하시겠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1989년이니까 한 30년쯤 돼 간다고 볼 수 있겠군요. 청송교도소에서 재소자가 바깥에 외부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도주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박효진 장로님, 지금 우리 기독교 이 교도소, 소망교도소에 있는 부수장이신 박 장로님의 두 번째 책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앞부분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이 박 장로님이 이제 청송 교도소 말고 그보다 더 험한 청송 감호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감호소로 보낸지는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진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위, 경감처럼 교위, 교감 이렇게 이제 그 직급이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전주를 갈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청송 감호소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유명하게 지옥에서 온 박주임 이래 모든 재수자의 소문이 났답니다. 또 별명이 싸늘한 태양. 태양이 비치는데 추운 이런 이상한 그런 무서운 분이었대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가 되어 새로워졌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는데 별로 칭찬을 못 들었지만은 그러나 재수자들에게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내와 이혼하면서 청송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옆에 있는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청송교도소로 가자. 그 부임하기 직전에 이렇게 재소자가 도주한 이 사건이 생겨서 온 교도소가 뒤숭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관들 한 20여 명을 이 소문을 들으니까 부산 지역으로 도망을 쳤다 그래서 그 연고지에 다 사람들 보내어서 끊임없이 잠복을 하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부소장님이 이제 가서 총치유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부소장이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이 새로 오신 이 교감, 경감 되시는 이제 이 박 장로님께 가셔서 체포조 치유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이제 이 청송 교도소 와서도 늘 재수자를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할렐루야 또라이 이렇게 사람들이 또라이 오네 사기들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맛이 갔어 이렇게 맛이 간 그리스도인 그때는 이제 장로님은 아니셨어요. 그렇게 늘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 표현으로 이 인간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이 바뀌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책은 하나님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구원하시고 세우신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막막하게 가서 이제 체포조를 하는데 가보니까 24시간 잠복을 하기 때문에 다 지쳐가지고 가보니까 이 부하들이 도리어 먼저 병원에 나갈 그런 형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고지를 가상해서 했는데 딱 두 군데만 집중하고 교대로 하고 좀 쉬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소에서는 야단이 났답니다. 또라이를 괜히 보냈다고 저걸 보냈더니만 저도 저렇게 어떻게 잡겠냐고 말이 잠복을 해도 잡을 까 말까인데 별의별 그냥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제받으러 소장실에 올라가게 되면 지옥 가는 것처럼 힘든 분위기를 만들었답니다. 이 마시간 이 인간 때문에 우리 고생한다고 이제 막 소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드디어 갔는데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대책이 없더랍니다. 잡을 길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다. 아직도 이제 뭐 신앙생활 오래 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이분이 이제 이 모여있는 체포조에게 날을 정했답니다. 15일 안에 이 이름이 김형진인데 도주한 김형진이가 자수하게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한 20명 가운데 너댓 명 신자가 있는데 다 이제 고만고만하게 출석만 하는 그런 신자였답니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분들 이끌고 억지로 기도를 하고 가까운데 개척교회가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는데 열쇠를 빌려서 주야로 드나들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김영진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사람을 좀 자수하도록 보내주십시오. 이 소에도 소문이 났는데 찾아다니며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무슨 자수를 하고 사람을 찾을겠냐고 그냥 이 잘못 먹겠다고 막 속아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일단 자수를 안 하게만 해봐라.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길길이 욕을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세월이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날은 가까워 가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런 기도를 같이 하고 했다는 겁니다. 열흘이 지나고 열하루 지나고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데 입이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에이 뭐 자수를 안 하면 하나님이 잠깐 외출하셨다 생각을 하고 좀 둘러대야지 뭐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크게 15일째 김형진 자수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근데 어디요 열날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데 15 된 날 아침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저 김형진입니다. 이러면서 체포조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 장로님 전화를 받았답니다. 나는 교도소 새로운 누구누구인데 그동안은 내가 자네를 못 봤지만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청송감무소 오래 있어서 혹 소문을 들은지 모르겠다고 자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계급이 어떻게 되냐면 못 따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감이라 얼마 전에 승진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계급이 약하다고. 그래서 이제 박 장로님이 부소장이면 괜찮겠냐. 그 정도 계급이면 그래도 같이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급히 연락해서 청송에서 부산으로 부장님 내려오시고 약속한 시간에 도주했던 이 김영진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 장로님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대충 하면서 예배당 이름만 걸어놓았던 기도하던 사람들, 안 믿는 많은 사람들, 그토록 소장이 전도하는 걸 방해했답니다. 이 귀찮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교도소를 시끄럽게 만들게 했는데 늘 방해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해 자리가 위태롭고 위로 또 법무부에 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데 잘 자수를 해서 이 사람을 데려온 이야기가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교도소에서 도망친 사람을 자수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했어요. 정말 어디 만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했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이 되는 이 기도 대부분 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기도에 집중하고 이제 이 성도의 삶이 우리 지난주 나그네 좀 우리가 그런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좀 부담이 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그네로 살아가나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쪽에는 우리 수요일 공부했던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소유주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림을 붙여놓고 봐가면서 또 나간의 생각도 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또 간절한 당부고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확실한 보장입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그 기도 내용이 좀 적혀 있는데 마지막 면 한번 보십시오. 그 바운즈 목사님 쓰신 기도의 능력인데 제일 아래쪽에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도들은 오순절을 예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으로써 기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모든 성도를 함께 기도하라는 부르심은 성령의 가장 크고 긴박한 부르심이다.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경건이 시작되고 발전되고 완성된다. 성도들이 일찍부터 늦게까지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을 때 복음은 느릿느릿 답답하게 전파된다. 말을 좀 바꾸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교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나간대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남들은 볼 때 왜 귀찮게 하지? 이런 전도를 하는 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타종교나 무속신학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처음 교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그냥 늘 살기 때문에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또 늘 또 옛일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롭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간간히 이제 저녁 되면 내가 밤에 내려가서 11시나 11시쯤 되면 십자가 불이 좀 꺼집니다. 바깥에 넓은 데를 다닙니다. 참 너무 넓다. 이제 너무 넓은 거를 안 잊기 위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이제 좁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 넉넉한 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헌신하였지만 많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표현한다면 폼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작고 적은 기도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도 했고 저 밑에서도 했고 이 컨테이너 박산에서도 했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고 출입하시면서 적어도 이 반월동에 계셨던 성도님들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 대충 하면 벌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움직이시고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도 이제 기도 교훈을 보여주셨어요. 주기도문 좀 기도 내용에 대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우리 자세 태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랬습니다. 헬라어에 좀 독특성이 있어서 단어 하나 동사가 계속 진행한다 뜻도 있는데 그런 뜻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한 일들에 날마다 계속되는 일이 있는데 시간이 갑니다. 되게 모든 시계 소리가 다 나는 게 아닙니다만은 똑딱똑딱 가게 될 때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계속 똑같이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드리는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형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구하는 기도는 뭔가 기도 제목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요청사항을 아는 겁니다. 찾는 기도는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하는 뜻이 맞을래나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뭔가 기도는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겠나 이런 부분은 좀 찾는 기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탄식할 때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정말 다급합니다. 정말
굉장히 급한 겁니다.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숨 마시면 죽잖아요. 이제 연락 온 거 들으니까 우리 임순성 집사님 모친께서 쓰러지셨답니다. 이제 아마 어디 응급처치하는 오셨겠죠. 오셨는데 심정지가 된 상태가 계속되어서 이걸 다시 박동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던가 봐요. 그러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사 상태가 되어서 오래 고생하지 않으시고 이제 어저께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죽는 거니까요. 그죠?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니까요. 우리가 숨을 거두셨다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숨 쉬는 것과도 같구나. 숨 마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는 살아있고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없는 것은 죽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계속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형편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욕심은 아닐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럴 때에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을 좀 다 없애라. 내려놓고 아이고 흠이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해도 될까? 그것도 내려놓고 사람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감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 마음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뻔뻔스럽다. 그래도 그때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니다. 움츠리지 마십시오. 조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모험적으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이 아직 철없을 때 부모님께 안겨서 앞으로 얘 똘똘한 너 컸으면 뭐 해야 될래? 아빠 나는 말이야 대전 보니까 우주선에 있던데 내가 우주선 만들어 아빠 태워가지고 달에 갔다 올게.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하는구나. 그런 거 들어주는 게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꿈과 소망을 남들이 들으면 허황된 이야기라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잡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겁나는 것이 있지만 아버지 품에 안기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이 다양한 형편에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부모와 자녀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지혜,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서 답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거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잡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소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이 자녀인데 끊임없이 많은 기도의 교훈들 누가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도 나와 있고 또 한 과부 이야기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알지 않습니까? 또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친구의 빵 달린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 너희 아버지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 것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구가 어떠한가, 정말 괜찮은가, 응답을 해 주실는가 안 하는가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기도의 교훈에서 계속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해결은 다 되지 않지만은 자녀들이 어려울 때 많은 부모님들이 빚을 내서라도 자녀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죠? 해결하시잖아요. 돈 한 번 때문에 불불 떠시다가도 자식 일이 생기면
부모 말고는 해결해 줄 분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빚을 내서라도 다른 일은 못한 거지만은 그 일은 해결해 놨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 교회도 소속들이 다 보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잘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구하라 찾으라 물을 때라는 말씀은 뭔가 살다가 나중에 말고 모든 일에 아버지 내게 나와서 맨 처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려나? 내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살면서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야? 우리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간이 꽤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기도 드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 아닐까? 어찌 보면 참 머리 있는 지혜로운 마음 같지만은 그것 역시도 자만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찌 보면 단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요청하고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대답 없으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님 만나기 전에 가족을 떠나보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낸 천사와 실험합니다. 날이 밝으니 떠나야 되겠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기까지 응답받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던 문을 두드리며 온몸을 던졌던 야곱의 그런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죠.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갈멜 산상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 400, 850 보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 뺀 앞에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홀로 간절히 기도해서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뭄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데 홀로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나가서 저 대의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삶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 내용을 잘 요약해서 주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교훈이 이어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물을 말씀 앞에 한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친구가 마을에 살았는데 한 친구 집에 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맨날을 못 먹어서 정말 시장합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먹여야 될 상황입니다. 밤에 늦어서 다 잠잘 때인데 옆에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막 얼마나 귀찮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무슨 소리야? 어느 집 누구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막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이러면 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아무래도 그렇지만 친구라도 그러면 되겠냐? 그런데 또 문을 두드립니다. 다 잠드는 시간이 그럴 때 문을 두드립니다. 어제 빵을 좀 내어놓으라. 강청했다 그랬습니다. 졸라댄다, 고집스럽게 붙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끄럽더라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필요가 아닌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그래도 그렇지 이 친구 가족들이 다 한마디 할 겁니다. 잠을 깨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말이지. 아무리 필요해도 이 밤중에 온 동네를 난리를 피운다고 그런 소리를 다 듣더라도 오늘 한 사람 손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욕을 듣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강청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졸라야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무슨 말할지라도 우리가 잡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답도 없다. 기도만이 유일한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친구를 찾아가서 강청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직 나이 드셔도 그 아버지를 아빠 부르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나이 드셔도. 뭐 해가 좀 되셨어도 연세 드신 아버지, 아빠, 엄마 부르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말 아빠와 아람어 아빠가 똑같습니다. 예전에 아바 그랬는데 원소리가 아빠니까 아빠 이렇게 난 겁니다. 저 어느 나라에 그 노래하는 그룹이 아바인데 원래 아빠 이렇게 발음해야 맞습니다. 아빠. 그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아빠, 아버지. 예전에 이제 제 섬겼던 그 목사님은 아버님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양만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버지라 그러든지 아빠라 그러든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 자녀들은 이름이 세 가지. 저 부를 때 아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글자만큼 거리감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낌도 그렇고 말이죠. 그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무엘께서는 이 그 나라 민족에 기도하시는데 기도 쉬는 죄 그랬습니다. 기도 쉬는 죄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덧붙인다면 성경 말씀을 크게 바꿔 말한 거 아닐 텐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중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며 기도하지 않는 것, 교회에 직분받은 일뿐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지금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없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기도 쉬는 것 사무엘이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느라 애썼는데 지금은 기도를 좀 놓쳤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더 전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협박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 자신을 보면 좀 느슨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어도 골칫덩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조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를 들면 우리 논산 성결교회 없어도 성결교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 진행됩니다. 우리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주님이 오신 논산 성결교회는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님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 이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교회를 이루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당부하시는 겁니다. 나그네도 그러고 전도도 그러고 기독교인의 표시는 사도행전 출발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보니까 기도하더만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기도를 나름대로 하던 그런 한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빨리 끌어올리시고 뛰어넘어서 더 발전되도록 지금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도 하시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나 논산 성결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 기도를 놓치고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대책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앞날 대책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1절까지 보셨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가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띄어서 우리가 설명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쭉 이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도 교훈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앞과 연결시켜 좀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남을 대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남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으면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것, 우리 같이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인데 1년 내내 아무 연락이 없다. 에이, 무소식이 이소식이지. 그래도 부모님이 궁금하십니다. 제가 이제 아내에게 야단 맞지 말아야 되는데 왜 또 전화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전화하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노화 정세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 싫어하겠다. 또 아들도 싫어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건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하냐고 그런 거예요. 또 잘 안 붙이면 그래도 덜 상처가 될 텐데. 그러면서도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궁금하잖아요. 또 전화를 또 해보는 거예요. 신이들이 먼저 하면 좋지만은 제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다 돌려받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내가 아버지인데 이렇게 소식이 없냐고. 무슨 소식이에요? 아버지, 이거 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잘 살고 계세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나 한 번 더 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주님교회든 현상 유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더 해야 될 모험도 많이 있잖아요. 더 전투를 치러야 될 많이 있잖아요. 이제 지난번 목사님들 모이셔서 좀 서로가 답답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종교의 500주년이나 그러는데 뭐 개혁도 되는 것도 뭐 별로 있겠나? 뭐 600주년 돼도 뭐 별거 있겠나? 이런 좀 정말 이 단시간은 자조적인 이런 말을 끄집어내서 부정적인 이야기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잡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중요한 말입니다. 듣고 우리 자주 안 했는데 늘 보게 되면 비전 요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더 모험적이고 전투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좀 손 좀 씻고 나랑 악수하고 한번 안아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좀 씻고 오너라.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좀 이래 손에 안겨줘야 되는데 아니, 손이 더러워 그 받아 먹겠냐?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좀 손 좀 씻고 와라. 시편 24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산에 오르는 사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손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그 앞에 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12절 대접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사람, 우리 이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신다.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별로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다가 너무 지나칠지 모르겠어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나랑 사랑 나누는 거예요. 사랑 나누는 거야. 마지막 한 가지 열쇠 방법으로 그게 하는 게 아니야.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먼저 너 나 사랑한다며 나 너 사랑한 줄 알지 않냐. 나랑 같이 이야기 나눠야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순간 삐끗해서 다윗이 실수를 했지만 이분은 늘 익숙한 일도 또 말씀드리잖아요. 또 말씀드리잖아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의 실험은 정말 어느 부분까지 다 맡기느냐. 그럼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다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기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 적은 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용기 장로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 생존해 계실 때 하루 일을 나가 돌아오시면 한참 동안 이야기하시다가 어머니 등점 올리세요. 등을 긁어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어디를 갔고요. 누구를 만나 쫙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설교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어떤 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넘치고 평안할 때 세상 사람 표현으로 아무리 없을 때 그때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앞에 이제 9절부터 말씀이 있죠.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 없지 않냐. 사람이 악하지만은 자식이 다 좋은 거 주는데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저희들이 몇 차례 본 것처럼 우리 같이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함께 하셔서 같이 사시면서 내가 다 주장하면 함께 하신 임재를, 임마누엘을 맛보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 청소년기에 요셉이 고난을 당합니다만은 그분 생애가 승리하는 생애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온 가족, 온 민족을 살리게 되는, 많은 나라를 살리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온 세상에 나눠지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표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더라. 정말 기도의 사람이더라. 이런 우리 구별된 신분의 삶을 기도함으로 저도 저희 모두도 한 자리에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발전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늘 기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논산교회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주보의 마지막 면 한번 보시죠. 거기에 기도의 사람 첫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아멘.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기도에 승리하십시다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